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5절에서 9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드리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기도하는 분들 마음속에 또 성령께서 일하셔서 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참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참 감사함으로 아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참 지켜주시어서 참 믿음의 생활이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가정마다 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마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사람들 보내서 참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또 헌금 드리고 몸 드리고 또 시간을 들여 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성숙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1절, 2절을 읽으시면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 안에 이 성경에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제 영어로 in 그러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을 항상 점검을 하셔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네. 언제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올 때요. 그건 교회당 안에 들어오신 거고, 교회당 안에 들어오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언제 들어가셨나요?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 지옥 갈 자야. 그런 심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까? 분명히 몇 살 때 계절은 봄인가 여름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분명히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4월 꽃피는 4월이고 76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날 몇 월 며칠 모르지만은 그때 경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음속에 막 의심이 있었는데요. 마음문이 열리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들 설명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문이 안 열려요. 근데 하여튼 76년 4월 18일 그 침례교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그 전도 책자가 있는데 그때 설명할 때 이해가 되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마음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영접했는데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믿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 느낌이 인간의 느낌이 자꾸 그 믿음을 흔드는데 그 느낌 좋아하지 마세요. 알죠? 말씀만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삽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free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 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최초로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맨 처음에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법을 만들 때는 지키라고, 그리고 그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한국은 음주운전 하다가 이 건널목 건너는 청년을 치어서 즉사시키니까 그 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구속시키자. 그런데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더만. 그 법을 만든 이후에도 계속 만취 상태로 그냥 가게 들이받고 앞차 뒤차 들이받고 경찰이 잡으면은 완전 운전면허 취소 정도로 이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법을 만들 때는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을 마음껏 너희가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 행복,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인간에 주셨는데 사탄도 하나님을 닮아서 흉내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이거 따먹으면 너 죽지 않아.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법으로. 하나님 법은 따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어. 근데 사탄은 이거 따먹으면 너 죽지 않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인간이 내가 하나님 법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왜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셨대요? 자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제 그렇게 법도 만들고 에덴 동산도 주셨는데 그것을 악한 영이 시기 질투해서 법을 만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신들처럼 되고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법을 받아들이니까 그 법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이야기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담 이브가 이제 그 범죄에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사탄의 그 말씀 법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 7장 24절 25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몸은 죽죠. 사망의 몸이죠.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주의 법이 나오죠.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긴다. 이 주의 법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서 아담 이브를 유혹을 할 때 그 사탄이 만든 법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만든 그 법이 인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어디 사냐면 육신에 산대. 영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영은 죽어버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그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냐면은 죄의 법. 죄의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법보다도 센 법이 있어야지. 죄의 법보다도 높은 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법보다도 더 높은 법, 더 강한 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8장에 넘어가니까 2절에 뭐가 나와요? 무슨 법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인간이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 법보다도 더 높고 더 센 법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셨어요. 그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는 언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죄의 법에 순종하고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라, 죄의 싹슨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죄의 법은 심판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무슨 법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고, 이걸 확신할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는데, 육신은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 육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영과 혼이 구원받지, 육체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마. 너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거기에 그 올감에 걸려서 꼼짝도 못해. 너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네 감옥 생활해. 자유롭게 뭘 했어요? 자유롭게 죄를 지었지, 자유롭게 죄를 지었지. 근데 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네 자유롭게 죄를 못 지어. 이 세상의 죄의 쾌락이 얼마나 즐겁냐, 이 바보 빙신아.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그보다 더 높고 더 풍성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룩한 즐거움, 깨끗한 즐거움. 죄의 법은 끈적끈적하니 그냥 더럽고 그냥 추한 즐거움이라 그 즐거움에 빠지면은 살인해. 그냥 네가 나를 배신해? 요즘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더만. 이게 신발 거꾸로 신으면은 가서 죽여버려. 너 나를 좋아한다고 뭐 평생 나하고 같이 살자고 뭐 나밖에 없다고 너 나한테 고백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변심해? 네가 변심해?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요즘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근데 뭐가 그렇게 하는가? 죄의 법 아래서. 여러분, 죄의 법, 거기서 해방되는 건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법, 천국 생명, 성령, 거룩한 영, 악령은 더러운 영, 성령은 거룩한 영.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한지.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육신은 즐거워,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양심이 괴로워. 그러니까 나중에 그 괴로움을 달래려고 우울증에 걸리니까 약, 마약, 거기에 취하잖아요. 그래서 명대로 못 살아. 하나님은 강건하면 80, 건강관리 잘해서 80은 넘읍시다. 70대 죽지 말고 건강관리 잘해서 80은 살아야 하는데 30대, 40대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죄의 법 아래서는 사탄이 그냥 유혹을 해서 막 잡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또 성령을 모시면 8장 9절에 하나님도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성령도 우리 영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 영 안에 계시다 해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살 것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영이 예?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것은 위치죠. 위치. 그리고 신분. 이것을 그냥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셔야 해요. 내가 어디 안에 살고 있는가? 트라이스티 안에 살고 있지. 그건 이제 내 육신이 그런 거고, 내 영이 어디 안에서 살고 있는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은 영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리 영.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 혼, 몸.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지. 신분이 14절 보면, 8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아니,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섬겨서 죄의 법 아래 다스림 받으면서 그 사탄의 그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의 복음. 그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고 부활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는 신분을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이 신분을 주셨어요. 그 신분을 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은 어디 말씀?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육신이 뭘 섬겼다? 육신으로는 뭘 섬겼다? 이죠 우리가 7장 25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생각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육신을 선택할 건가? 영을 선택할 건가? 내 생각을 어디에 둘 건가? 육신에 둘 건가? 영에 둘 건가? 여기는 지금 8장 6절은 이 생각을 항상 영에 두라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누가 사셔서?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 영 안에 사십니다. 성령이 내 영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 영 안에 두면은 그분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내 생각을 육신에 두면 매일 육신적인 쾌락만 생각해요. 썩어 없어질 육신.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죄의 생각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목적, 왜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을까? 목적이 29절이에요. 29절.
로마서 8장 29절,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니까? 나오셨겠지? 또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은 거예요.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 속에는 나쁜 것도 들은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실패인데, 내가 볼 때는 참 나쁜 건데, 내가 볼 때는 이 사탄이 장난한 건데,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나에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걸 허락하시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선으로 바꾸면서 29절의 목적이에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막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29절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또한 예정하셨대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에서 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좀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는. 고통 시련을 당하지 아니하면 자존심이 안 깨져. 자존심이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자존심은 어디서 왔냐면 아담부터 온 거예요. 자존이란 말을 자존 한자요.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자. 존자는 높을 존자요.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게 심은 마음심. 스스로 나를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주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돼요? 반대가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탱탱하네. 막 굉장하네. 막. 그래, 나 자존심 빼면 시체다. 아이, 사람 사는 거 뭐 자존심 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나 잘난 맛으로 사지? 나 잘난 맛으로 다들 세상 살지요.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높이잖아요. 항상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십자가에 죽는 것 정말 무서워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절대 높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누가 스스로 계신 이가 보냈다고 하라. 인간은 스스로 자꾸 높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사탄의 법을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신들처럼 될 거야. 그래서 나를 신격화시키는 이게 인본주의.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데 이 하나님인데 천도교도 그러고 몰몬교도 그러고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뀐다. 하나님, 물론 우리도 이 몸이 예수님 부활체로 변화된 거 믿어요. 그러나 역시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9절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하냐면 고난, 고통, 시련, 여러 가지 속상하는 일, 이 자존심 상하는 일 한마디로 자존심이 그냥 깨지고 무뎌지고 그냥 뭉개지고 막 그냥 썩어 문드러져야 이 자존심이 썩어 문드러지면은 누구를 닮아요? 아들의 형상의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지는데
내가 빚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정하사, 예정이 됐어요. 예정이 돼서 그 고난, 고통, 시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시련, 고통이 싫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이 침례에 오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번영신학을 가르쳐야지, 번영신학. 요즘 번영신학이 유행해요. 저기 텍사스 조엘? 막 3만 명이 모인대, 3만 명. 근데 그분은 번영신학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 그 사람이 쓴 책이 막 불티나게 팔려. 대표적인 게 긍정의 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 영적 생명의 힘, 성령의 힘,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잘 될 거야, 영영아. 너 잘 될 거야. 너 얼굴 이쁘겠다. 뭐 키 크겠다. 너 이런 외모에 뭘 그렇게 낙심해 자살하려고 그래.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옆에서 잘 될 거야 하고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자기 암시라고 자기 체면을 걸었는데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사탄이 공격하니까 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사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 성령의 법, 내 생각이 영에 두고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있다. 이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우리 생각을 영에 둔단 말은 이 말씀에 둔다. 이 말씀이 뭘 말씀했지? 그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그러면 거기에다 내 생각을 두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말씀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니까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통치를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내 생각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내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합시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내가 뽑았는데 이게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분명히 내가 보여드렸어요. 8장 9절 10절은 8장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안에 계세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이 몸 이미 죽었어. 몸은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생명. 근데 이 몸은 죽은 몸이니까 죽었다가 이제 성령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 안에? 죄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 그런 적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육신 안에 죄가 있대요. 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 싸워야 할 게 뭐냐면은 마귀가 밖에 있어요. 불신 세상에 밖에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 안에 죄가 있어요. 죄악. 죄의 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힘. 죄의 힘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이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 7장, 5장, 6장, 7장, 8장에서 그걸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싸우냐면은 죄의 세력과 싸운다. 표현을 이 8장에서는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 죄의 세력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 안에. 무엇이 싸워요? 내 영이. 예? 이게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운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자, 제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그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영이니까. 그런데 육신은, 이 주의 힘은 마귀와 함께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 교리. 성령님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이 주의 세력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연히 환경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주의 힘이, 주의 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데 이 주의 힘은 성경을 의심하게 합니다. 육신은 성경을 의심하게. 영은,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경대로 살도록 그런 욕구가 있는데, 육신은 성경대로 살면 에이 그 감옥생활 해. 어둠펑펑한 교회당 안에 가서 뭐 하냐는.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시켜 줍니다.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계세요? 계신 걸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했는데 지금도 나는 믿어져. 누가 그 일을 하셔요? 성령께서. 근데 주의 이 세력, 마귀, 주의 세력은 의심을 하게.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근데 주의 세력, 육신적인 생각은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데 네가 세상 문화 안 따르고 뭘, 이런 식으로 항상.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세계가 있어요. 어느 세상에서, 어느 세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으로 빚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 문화가 최고다 그런 생각하시면 성령께서 일을 안 하셔요. 성령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게 합니다. 조그만 어떤 죄를 지으면 민감하게 깨닫게 해요. 그런데 이 죄의 힘, 육신의 생각은 우리 감각을 무디어지게 해요. 어떤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그마한 걸 저를 보마다 점점 감각이 무뎌지니까 더 세게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성령님은 믿는 자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이 힘은 육신 안에 갑니다. 육신 안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설득하십니다. 뭐라고 설득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힘은 우리를 설득하는데 유혹하는 쪽으로. 예수님 사랑하지 마.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 주의 힘은 우리를 불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행했을 때 성령이 책망을 해서 바로 자백하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백하게. 그런데 이 주의 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 고소를 해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정죄. 너 죄를 지었잖아. 이 죄 짓고 무슨 천국 간다고?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고소를 할 때 어떤 말씀으로 대처해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겠어. 이 마귀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겠어. 그래 나 죄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진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이 마귀야 빙신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친밀함을 증진시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과 더욱 친해지도록. 그런데 이 마귀의 죄의 세력은
점점 멀어지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이 주의 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여건,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근데 반대로 이 주의 세력은 우리 환경 여건을 성경과 반대로 해석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진리, 참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힘,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이 진리를 비틀어서 왜곡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성경 해석을, 이 상황을 잘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경 해석을. 근데 주의 세력은 성경 문맥하고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의심하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덮어버려 그냥. 그건 자꾸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을 좀 나보다 좀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가서 질문도 하고 그러면은 그 도움을 받는데 성경 덮어버려. 뭐 이게 아이고 어려워서 못 읽겠다. 이 생각이 혼인데 혼이 인격이에요.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이에요. 이 생각을 이게 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이 몸은 하우스예요. 근데 내가 다른 교회 가면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몸뚱이만 없으면요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몸뚱이 때문에 몸뚱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육신적인 쾌락 그걸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니까 아이 괜히 예수님 믿었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승리가 보장됐어요. 무엇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공격해도 그건 죄의 법인데 죄의 법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이걸 생각을 육에 두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을 영에 두세요. 영적인 생각, 내 생각을 육신에 두지 말고 영에 두세요. 육신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 7절, 8절 읽고 마치겠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성경 읽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전도하기 싫어, 용서하기 싫어, 사랑하기 싫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시기, 질투, 비난, 비판 이런 것이 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게 나올까? 육신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근데 내 생각을 영에 둬. 내 영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 내 영 안에 하나님, 내 영 안에 성령님. 생각을 이렇게 두면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아. 도토리 희재기야. 어디 읽고 마치하겠는데? 34절, 8장 34절. 8장 34절, 33절하고 연결되는 문장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8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영으로는 믿는 자들 영 안에 계시고 육체로는 셋째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시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그랬잖아요. 누가 정죄하려? 34절 누가 정죄하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